사실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명절 앞에 두면 괜히 마음이 분주하시죠. 그렇다고 특별히 또 뭐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마음만 분주하고 생각만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런 명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환기시키고요, 또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만나지 못했던 식구들과 함께 모이고, 또 평상시 또 대화를 나눈 것도 하고요, 또 이런 절기를 통해서 만나면 이렇게 또 대화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사랑하는 가족들과 모여서 좋은 시간들도 보내지만,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는 바가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사역 초기에는 이 갈릴리와 이 갈릴리, 엄밀히 말하면 북서쪽에 위치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내용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까지 갈릴리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 복음의 영향력은 적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소문이 퍼져나가다 보니까 유대 저 밑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도 내려오고요,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에서도 두로와 시돈 이런 근처에서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수십 리, 수백 리 되는 길을 걸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의 중심으로 계시지 않고 나중에는 갈릴리 바다 오른편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지도를 보시면 예수님이 호수가 동그랗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그 호수를 내려다볼 때 처음에는 이렇게 11시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10시, 11시 방향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는 돌아서 1, 2시 방향까지 이쪽까지 이제 건너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점점점 반경이 넓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넓이간 이 거라사 지역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늘 머무시고 이쪽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다가 점차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서 건너오기도 하고 밑에서 올라오기도 하고 다른 지역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한 곳에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퍼지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이 건너서 반대쪽으로도 가시고 또 거기서 돌아서 또 다른 쪽으로 걸어가시기도 하시면서 가시는 곳마다 이러한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데,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있다가 건너서 이쪽은 좀 이방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방 지역으로 건너가셔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배에서 내리셔가지고 처음 만나는 지역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거기서 처음 만나는 사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배에서 나오신 후에 처음 만난 사람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으셨죠. 그 상태가 보통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무도 그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심으로써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권세 그리고 능력을 드러내신 것이죠. 또한 이날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거라사를 비롯한
그 지역에 보면은 이 대가라고 하는 것은 열이라는 10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볼리라고 하는 것은 폴리스, 그러니까는 이런 마을인 것이죠. 그러니까는 10개의 크고 작은 이런 공동체, 큰 마을들이 모여 있었던 곳을 전체로 대가볼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거라사를 비롯해서 그 10개의 큰 이방 지역들이에요. 이방인들이 같이 섞여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 모든 지역까지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이, 예수님의 권세나 능력이, 이 사건이 전파되어지기를 예수님도 기대를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전파되어지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은 이방 지역에까지 도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의 의미,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들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또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을 새롭게 하는 일에,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신 거예요. 6절에 의하면 귀신 들린 사람은 멀리서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막 달려와서 절을 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그 내용이 7절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어서 지금 나를 찾아왔습니까? 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 맹세하십시오. 나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이 지역에서 나를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정말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의 생각으로 이 말을 했겠느냐라는 것이죠. 아니죠. 귀신의 말을 대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무리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전에 보면은 건너오시기 전에 그 가버나움의 회당에서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1장에 보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귀신, 가버나움에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1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귀신이 그 회당에서도 예수님께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1장 25절에 보면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고치시지요. 그로 인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그 갈릴리 지역에 순식간에 퍼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와 같이 마찬가지로 이곳 거라사에서도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심으로써 거라사를 포함한 그 데가볼리 지역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오늘 8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그 말을 들었던 귀신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절하면서 제발 나를 좀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소리를 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어느 곳에 가시든지 간에 그 예수님의 생각은 언제나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4년 우리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귀신을 향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성경에서 이 질문은요, 딱 두 번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죠. 내가 이 야복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형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거든요. 가기는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 써봤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런 소식이 없고 이제 자기 혼자 덜렁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만납니다.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절대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날이 밝아서 하나님의 천사가 가야 되는데 나는 보낼 수가 없습니다.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렸는데도 나는 절대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끝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매달렸죠. 그때 그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한 질문이 바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야곱이 사실대로 자신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고하지요.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고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셨죠. 새 이름을 주셨죠. 창세기 32장 27절 28절인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니까 야곱은 이 날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죠. 그리고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낳으셨을 때 그 이름을 지어주죠. 그 이름을 그냥 대충 짓지 않으시지요. 그 이름을 들으면 어르신들이, 요즘은 많이 그렇지 않는 것 같지만은 어르신들은 이름을 대면은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꼭 묻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무슨 준자요, 무슨 규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어른들은 그 이름을 통해서 그 부모가 내 아이에게 바라는, 내 아이의 삶이 이랬으면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기대와 소망이 그 이름 안에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질문이 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비록 질문은 같아요. 환경이 다릅니다. 대상이 다릅니다. 또 질문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질문을 받는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장소도 다릅니다. 분이엘의 야복강가가 아니라
거라사라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시간적으로도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비록 시대, 환경, 대상은 다르지만 그 질문의 의미, 질문의 목적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이는 단순하게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질문은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너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묻는 거지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하자마자 그 속에 있는 이 귀신을 비롯해서 이 질문을 받은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속에서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수많은 귀신들이 자신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실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나의 이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내가 세상의 일을 즐기고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성공하는 일에,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일에, 세상적으로 내가 돈 버는 일에 오로지 온통 관심은 그 세상을 향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내 이름이 뭐냐 라고 묻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저는 누굽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뭘 하는 사람이냐, 지금 너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그러니까 너가 정체성에 대해서 묻는 것이거든요. 과연 나는 복음을 위해 살고 있는지, 나는 정말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세상의 것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 살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진심을 가지고 한번 대답을 하고 우리가 그 질문에 다시 한번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나의 이름이 무엇일까? 나를 향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예수님이 만약에 나에게 묻는다라고 한번 스스로 한번 그렇게 질문해 보시면서 또 그 질문 앞에 내가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새롭게 세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실은 명절을 통해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공식적으로 우상에 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몰랐지만 이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일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는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일까라고 하는 것을, 나의 정체성을 새롭게 세우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만났을 때
그네들을 향해서 내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네들을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주께서 행하신 큰 일을 전파하라.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가 따라오려고 할 때에 그것을 만류하시면서 그 얘기하셨던 말씀이지요. 이제 10절 이하의 말씀은 그 더러운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서 그 귀신들이 다 나와서 돼지의 몸으로 들어가지요. 그리고 결국 바다에 탁 내리달아 가지고 다 몰살이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향해서 탁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나오죠.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실 때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셨고 제자들은 폭풍우를 만나 가지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그러죠.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지금 잠이 오십니까? 주무십니까?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죠.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돼지들이 그 바다를 향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의 능력에 굴복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거친 성남 바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한마디 하셨을 때 그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오늘 그 사람에게서 나온 이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그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것은 그 귀신의 권세도 이 예수님의 권세에 복종한다, 굴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귀신이나 이제까지의 일을 본 사람들이 아니라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그 사람에게 모든 시선이 집중이 되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고침을 받는 것, 그리고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떼가 바다에서 몰살한 것을 본 사람들은 오히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18절에서 20절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고 있는 변화된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시고자 나서시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 청을 거절하셨죠. 오히려 다른 일을 그 사람에게 맡깁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새로운 사명을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이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침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을 불쌍히 여기셨고 자신을 어떻게 고쳐주셨는지 이것을 가족에게 가서 전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사람은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전하도록 하신 것이죠. 이어지는 20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더 큰 도전을 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자기의 가족이 있는 데가볼리에 가서 전파해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이 사람이 어떻게 지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나를 고쳐 주셔서 지금의 전혀 다른 모습이 된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대단할 텐데, 그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지, 내게 어떻게 고쳐주셨는지, 이러한 것을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다 전한 거죠.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또다시 새롭게 분명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온 천하를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말씀하셨죠. 그와 동시에 주님은 귀신 들렸던 사람처럼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도 복음을 전해라 명령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이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족들을 만나면 좋죠. 행복하죠. 즐겁죠.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하는 이의 영혼, 내 가족의 영혼,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구원받아야 되는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 영혼에게,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더 나아가서 내 사랑하는 모든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우리가 먼저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어떠한 사랑을 실천하셨는지, 또 어떠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셨는지를 우리가 보여주셔야 되겠죠. 아울러서 그 영혼을 향해서, 구원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까지도 우리가 품을 수 있고 그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말씀 전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이제 다가오는 명절뿐만이 아니라 올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은총들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